자, 오늘은 서두에 조금 좀 잡다한 얘기가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세상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단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단체 참 많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디선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문어를 보게 되면은 근원종의 가르치는 기호로 이 의미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삶의 근원이나 문제를 가르치는 문화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어떤 생활의 고뇌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들을, 궁극적인 의미들을 추구해 가는 그러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종교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가는 것이 그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들의 의무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직 절대자이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초자연적인 힘, 절대자이시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정말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만, 많은 종교단체나 시설에서 뭘 주장합니까?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이 절대적이라고 또 하잖아요.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가운데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실질화시켜서 그렇게 가르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의 한자어는 뽑을 추에 모양상을 쓰는 것으로 그럴듯한 어떤 것을 모형화시켜서 주입시켜가는 것, 그러니까 사상화시켜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상화시켜가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번 다른 것이 여기에 주입돼서 그것이 사상화되면은 빼도 박도 못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냐? 부활의 종교라. 부활의 종교라. 그러니까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인류의 절대자이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행하여 가며,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육신의 죽음 뒤에 다가오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기 원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에 정말 자부를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에서의 부활과 불교나 다른 어떤 것에서의 어떤 환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알아봐야 되는데, 언뜻 들어보게 되면은 부활과 환생이 같은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어떤 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의 부활과 그리고 다른 타 종교에서 말하는 환생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환생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다시 환과 날생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환생은 윤회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회설. 윤회설이라는 것이 뭐냐면, 윤회설이라고 하는, 윤회라고 하는 것을 또 한문으로 보면은 바퀴륜의 돌회로, 그러니까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세상은 돌고 돌아간다는 어떤 의미에서 다시 태어남을 가르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태어남 속에서 그 사람이 착하고 정말 어떤 뜻있게 산 사람은 죽으면 뭘로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 또 뭘로 태어나? 꽃으로도 태어나고 나비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막 이런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환생이에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윤회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타종교에서 말하는 환생이에요. 다시 태어나지만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 또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집에 자식으로 또 태어나는 거.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잘 들어봐야 돼. 기독교에서의 부활은요, 다시 부의 살 활로 죽었다가 되살아난다는 것으로 소생이란 말을 연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은 다른 데서 말하는 형태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생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내가 만약에 영만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야, 육도 같이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환생과 부활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어떤 타 종교에서 환생설을 보면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꼭 불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데서는, 타 종교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 혼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이 내세의 경로를 성경의 어떤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환생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본다면, 구약성경 다니엘 7장에서 짐승들을 비유해서 나온 말씀이 있거든요. 짐승들을 어떤 걸로 비유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나 그 추종 세력,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1장 그리고 13장에서도 짐승의 모습들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앞에 방해자들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그럼 환생에서의 의미와 부활에서의 의미를 지금 볼 때 이들이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혼이 있는 거, 혼. 자, 설명이 나갑니다. 아,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럼 혼이 뭐고 영이 뭐고 육이 뭘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많은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짐승과 비유해 놓으신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달리 영이 죽어있는 자들로 이렇게 짐승으로 비유가 된 걸까 하는 것을 볼 때에, 잘 들어보세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빚어 만들어 세우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어요. 불어넣어 주신 생기의 영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자들로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백성들에게만 존재하고 있는 영. 그런데 이 영이 언제 무너졌느냐, 언제 죽어버렸느냐, 언제 사라져버렸느냐, 그냥 혼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느냐를 볼 때에 길짐승인 뱀을 통하여서 하와가 무너졌어요. 그 뱀에게 무너진 하와가 또 아담을 무너뜨립니다.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랑스러운 아내의 말에, 아내의 권유를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런 삶,
여자들은 애 낳는 고통의 삶 이런 것들로 말씀하시면서 추방을 시키고 에덴을 완전히 화영검으로 두고 진쳐 놓으셨어요.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에덴에서의 추방과 함께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죽어간 거예요. 왜? 에덴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았지만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것들 때문에 서서히 누구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양심이 죽어가므로 이들을 통하여서 번성하여 가는 생명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며 자식을 잘 이끌어갈 때에 자식들도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속에서 생명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 난 자식들 가운데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던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던 아벨을 가인이 쳐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타락함의 세상이 어떤 연구에서 왔느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대한 선한 양심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거짓말 장이들이 된 것을 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하나님과 멀어진 자, 영이 죽어버린 자, 이들은 죄를 스스럼 없이 짓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지배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죠. 뱀에게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그러면 타 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환생에 있어서 영이 없는 혼만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인간에게 있어서 보세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인간에게 있어서 비물질적인 자아. 사람 속에 있는 자아는 손으로 만져져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요. 또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인 것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고집과 습관을 주관하는 것이 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이 혼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응?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 혼, 내가 가지고 있던 예습성들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는 거죠. 응? 이 시간에 혼과 영에 대한 것을 전해드릴 때에 잘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넉혼을 씁니다. 넉혼. 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의 넋이 떠나갔어 이러잖아요. 그리고 정신없이 이러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넋이 빠졌네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혼이에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미물들, 곧 피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혼입니다. 혼이며 정신적인 영역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혼을. 자,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영에도 성령과 악령이 있어요. 그죠? 성령과 악령이 있는데 성령 안에 있는 영은 반드시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성령은. 성령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반응을 하는 영역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의 세계는 죄에 대한 양심이 있다 그랬어요? 없어요. 죄에 대한 양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름 안에 도저히 반응을 볼 수가 있다고요? 반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를 향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로 자기들 멋대로의 삶으로 짐승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을 하고 곧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개념을 아주 크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게 된다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적인 만족에 더 치우쳐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살아있다는 건가요? 아니죠. 성령의 영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 루시퍼의 명령에 움직이는 자들.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있어도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은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필하던 천사장이었어요. 마귀가. 응?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지만, 잘 알고 있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릇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루시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루시퍼는요 생명록의 이름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록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 것을 너무 치우쳐가지고 육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혈기도 버리지 못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데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응?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제자 중 하나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리게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도 이렇게 성령과 악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남에게 어떤 것이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나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때에 그 주위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가는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오랜 세월 속에 습관의 틀에 박혀있는 혼의 세계를, 자기만의 세계를 다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앞에서의 이 서론의 말씀들이 조금은 딱딱한 것 같고 어렵게 들려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들었던 앞에서의 서론들이 깨달아지면서 믿음 안에서의 영이 살아있는 자들의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에 뜨겁게 정말 담아지는, 그리고 행하여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실망하여서 낙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모습의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는가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앞쪽에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찾았으면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마르다와 그 동생인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마르다라 하는 아가씨가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잠시 좀 머물다 가십시오. 신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을 때에 그 집에 들어오신 손님을 위하여서 마르다는 뭘 준비했다고요? 음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음식을. 그러니까 그 12제자와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여서 음식을 준비하려면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에요.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바빴어요. 근데 마리아는,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요 속에서 꾸역꾸역 뭐가 올라와요? 속상함이 올라오죠. 저거는 지금 내가 열심히 음식 만들고 있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고 예수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바쁜데 마리아에게 언니를 가서 도와줘라.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함 가운데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행하고 있구나. 그러나 몇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를 행하더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족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여라.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할 때 마리아는 자기에게 좋은 한 가지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 마리아는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막 어떤 일을 막 분주하게 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속에서 붕괴가 올라와요.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족함으로 행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행하여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것들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좋은 자리에 와서 막 잔치 자리에 와서 먹고 마시는데 있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가서 배고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배고픔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또 이 배부른 가운데서 정말 배부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배고파서 기아 속에 굶주림 속에 있는 자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생각하면서 내게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족함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서 나는 지금 어떤 편에 있는 자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과 함께 하는 자들로 행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자기가 택한 일에 대하여서 행함 속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 그리고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나를 좀 알아줘.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가 됩니다. 그죠? 족하다. 행함에 있어서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이
만족함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속상해하고 불평하면서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족함으로 행하는 것인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다는 거죠.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웃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고. 우리는 정말 속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의 그 어떤 그 간격이 겉으로 표출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족함으로 행한다는 것은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족함으로 감사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여야 된다라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쁨으로 족함 속에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되 성령에 의하여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이러한 가운데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쌓아져요? 상급으로 쌓아진다. 상급으로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막 어떤 기술을 가져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직장에서의 그 어떤 감사를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부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아주 즐거워요. 속상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는 것은 정말 복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행하는 것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 매네매네 되게 하신다. 매네매네는 뭐예요? 세웠다. 세웠다. 대결이 뭐예요? 달아보신다. 세웠다. 달아보신다.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친숙하게 믿음 안에서 행하던 자매의 가정에 불행이 닥치게 되지요. 어떤 불행이냐? 그 불행은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있다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11장 4절에 보면은 11장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이르되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신 거예요.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나사로 저거는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거야. 또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병들어 누운 거야. 그리고 그 말을 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떠나가십니다. 유대는 예수님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가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대로 떠나요. 그리고 11장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14절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뻐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죽은 나사로가 아버지의 약속대로 죽을 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며 예수를 통하여 행하여 가시는 그 행하심 속에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가 죽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믿게 하는 놀라운 미라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보여줄 때가 왔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다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많은 조문객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20절에서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달려나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안 나가요. 방에 그냥 앉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유대로 가지 않고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남긴 그 말씀이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께서 그 말에 답변을 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마르다가 네, 마지막 부활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24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방에 있던 마리아가 언니인 마르다와 예수께서 하시는 대화를 듣고 일어나서 예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언니 마르다가 예수 앞에 말하였던 것처럼 예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계셨던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이 여기십니다. 비통이 여기다는 거야.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서 구구절절히 아멘하고 들었던 마리아까지 이러니, 그리고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까지 예언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심령에 비통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33절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막 수건을 동동동동 헝겊으로 다 묶였던 그 몸, 그거를 풀면서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에 나오더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오늘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또한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생명. 그분을 믿을 때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역사, 곧 영생을 누려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간을 맞아서
어떤 말씀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볼 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죽어 있다는 거야? 나 살아있잖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죽어 있다, 살아있다의 의미가 뭐냐? 앞에서 영과 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보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들을 귀는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귀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말하기는 하여도 말할 수 없는 입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육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로 혼을 가지고 옛구습에 얽매인 혼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어요. 우리는 행여라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간절함의 소망보다 육신의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이거 없으면 안 돼 애지중지하는 가운데 영이 죽은 자들로 자기 혼의 생각에 갇힌 자로 나사로와 같이 영적인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 영적인 무덤 속에 갇혀있지 않는가, 빛이 없는 동굴 속에 갇혀있지 않는가,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새롭게 임하여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영혼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영이 살아있어야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죽은 정말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대목, 그 대목을 우리의 이름으로 한번 넣어서 마음으로 다짐하며 외치며 행여라도 내 생각 속에 믿음을 맞추어 놓고 있지 않는가, 내 생각 속에 내 자아 속에 믿음을 맞추어 놓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시간으로 성령을 모셔드리는 살아있는 자들로 깨어있기를 바라는, 내 속에 나에게 지배를 받던 생각과 마음의 무덤에서 탈출해야 된다라는 각오와 함께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갇혀있던 믿음이 곧 행위 없는 믿음으로 죽어있던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나는, 아멘, 소생하는 영적인 부활로 되살아나는 정말 믿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로 주저앉아 있던, 움직임이 없었던, 행위가 없었던, 불신하였던, 불순종하였던, 의심하였던, 곁길 가다가 넘어진 곳이이던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말씀으로 내 앞에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어
아무개야 나오라. 일어나라. 고집의 자아에서 나오라 하시는 말씀으로 달릴따끔 하실 때 아멘 함으로 벌떡 일어나 말씀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새롭게 임하여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현재의 삶의 터전에서의 충성된 부활의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은 살아있었는데 저녁 되니까 죽어. 저녁엔 또 살아있는가 했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죽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지 않나요? 고백하고 다짐하다가도 또 돌아보면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의 영이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그 깨어있는 영으로 영혼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살아있어야 주님이 함께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손잡아 끌어도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말씀의 동행의 삶을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어떤 육신의 물질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예수와 가까이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인가를 깨달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 스스로 돌무덤 속에 나를 묻어두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아왔구나 했다면 이제 나 살아야 나오라 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히 일어나 나오라. 주저앉았던 곳에서 일어나라. 이제 나를 보며 들으며 말할 수 있는 자로 또 움직여 갈 수 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가 되라. 살아있는 자가 될 때에 영혼의 생명을 이룰 수 있다 하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으로 이 땅에서의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